할렐루야. 오늘은 좀 웃으셔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2012년에 새성전 이곳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 입당을 한 후 거반 세월이 9년 정도 흘렀지요. 지난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4월 둘째 주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우리 재정부에서 전북은행을 찾아가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느라고 얻었던 모든 채무를 몽땅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 제로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전북은행에 얻었던 모든 채무를 완전히 이제 다 갚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혼란스러웠던 교회의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경기의 침체, 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모든 것이 곤두박질 치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빠르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의 모든 채무를 다 갚게 되는 채무 제로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교회 본연의 사역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 시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추후에 성전 봉헌식 날짜를 잡아야 되겠죠. 코로나19 시대라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할 시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봉헌식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봉헌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솔로몬이 다윗 임금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다 마치고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봉헌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리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가득히 실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약 7년간 성전 건축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솔로몬 임금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역대상 6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7장에 들어와서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불이 내리고 제단에 드렸던 제단들을 다, 제물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라는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계획들, 그리고 봉헌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다 잘 맞춰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오류가 없이 잘 진행되어 잘 성전 건축이 맞춰졌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마무리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완성입니다 라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계획대로 잘 맞춰지고 성공적인 그 모습을 보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하고 봉헌하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지고 있던 채무까지 완전히 다 갚게 계획대로 잘 추진하게 하신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성전 봉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봉헌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성전 봉헌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전 봉헌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과 감화의 은혜가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헌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약성경 역대상 우리 역대하 7장 1, 2절을 읽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6장에서 기도를 쫙 했습니다.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갖다가 제단에다 들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맞춰지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면서 제단에 바쳐진 모든 제물들이 확 불이 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복원되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서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사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 차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성경을 직접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불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뚫고 제단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금산 장로교회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이 드려진 이 성전, 이 헌당, 여러분 이것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날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하늘에 불이 내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그걸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지요. 그리고 제단에 제물들이 다 불타는 걸 봤지요. 그리고 온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본 이 백성들이 납작 땅에 엎드려서 이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보면서 이들은 입에서 말하기를 와, 선하시도다. 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때려 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언제 떨어졌습니까? 성전 봉헌을 하고 솔로몬이 거기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자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밤중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 즉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도다. 여러분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진행 전에는 절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전이 봉헌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서 얘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내가 택했다. 그리고 이곳을 네가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내가 삼아놓으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 성전에서 이 헌당된 이 예배당에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이것을 택했고 내가 이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 임금과 온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당을 건축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더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화면에 뜰 텐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국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듣는다고 하죠?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하고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듣는 게 아니죠. 누가 들어요? 옆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른 건물들과는 다르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선택했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히 이곳에 있으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봉헌된 예배당이 얼마나 축복된 예배당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곳이, 여러분 찬양하는 이곳이,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히 거하실 곳이고 하나님의 눈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이곳,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전 봉헌을 위해서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 또 여러분들이 10여 년 이상 동안 꾸준히 건축 헌금을 했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구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오기까지 꾸준히 여러분 성전 헌금을 하셨지요. 새 성전이 완공된 후에 오늘 헌당하기까지 여러분은 눈물의 헌금을 여러분들은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날마다 이 성전 봉헌한 그 예물들, 여러분들의 드려진 예물들을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황소만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황소만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만큼 축복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또 양만큼 헌금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비둘기만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비둘기만큼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분을 바라볼 때는 비둘기도 드릴 만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성전 헌금을 하고 싶어서 성전 헌당을 위한 헌금을 하고 싶어서 노인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수입들을 몽땅 모아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논인대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진 그 예물들을 모아서 드렸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받은 그 월급을 몽땅 통째로 드린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헌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정말 실로 눈물로 세워진 성전이고요. 이 성전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헌당되어지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원로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그 기도, 눈물, 사모님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 뿌리며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전 봉헌을 위한 그 봉투를 제가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성전 봉헌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헌금 봉투에 작은 글씨로 쓰기를,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모아진 이 예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제 가슴을 울었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연한 이 헌당한 이 금산 장로교회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봉헌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헌된 성전이 이렇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 헌당된 예배당, 이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데 거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헌당한 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전 기물을 만들어 파는 성구사의 표어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있습니다. 가구는 나무로 만들지만 성구는 기도로 만듭니다. 멋있죠? 여러분, 이 종, 세상 사람들은 그냥 뚝딱뚝딱 해서 만들지만 이 성구를 만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이크를 그냥 대충 만들지만 이 성구를 만드는 이 성구사는 기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똑같이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를 붓고 철제를 넣고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들어진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기도로 세워진 것인데, 근데 여러분, 기도로 세워졌다는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돈 많은 재벌가가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지을 때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면서 성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에 오랫동안 있다가 바벨론 침략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합시다 해가지고 이들이 으쌰으쌰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성전이 뭐냐면 제2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 이것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해가 있어요. 안 돼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은 인간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성전이 건축되었고요, 제2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성전이 완성되었고요, 금산 장로교회 이 예배당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기에 여러분,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 임금이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건축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 장로교회 이 예배당, 금산 시내에서 제일 큰 예배당, 여러분 금산 시내에서 가장 멋있는 예배당, 이 예배당 여러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함으로 애를 쓰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축하고 입당하고 헌당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했냐면,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복원된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이 하늘문을 막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이 땅에 가뭄이 들면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때로 하늘문을 닫아서 가뭄이 있어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너희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아멘? 대답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우리 농작물을 먹어서 우리가 피해가 많을 때,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연재해가 있을 때 하나님 이 자연재해를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응답해 주마. 아멘.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되면 전염병을 멈춰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솔로몬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전염병을 멈춰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다 멈춰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이 봉헌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우리 하나님 가뭄의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재해가 있을 때 멈춰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당한다는 것이 그만큼 복된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금산 장로교에 헌당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이곳에 머물게 하신다. 오늘 누가 나와서 기도했는지, 누가 예배했는지, 누가 참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슬피 울고 있는지, 누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표현하면 어떨까요? 성전 봉헌한 순간 우리 교회는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축복의 동산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당한 이 생전들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 격언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전에 구성전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예배당이 좁았어요. 불편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라 여러 가지 힘들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장로들이 합심해서 그래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지읍시다 해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짓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어요. 시작이 반이지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살림 속에서 성전 헌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헌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마무리를 잘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잘했고요, 입당도 잘했고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하는 여러분 끝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7일 동안 행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장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역대하 7장 5절에서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봉헌식과 장막절을 지키는 축제를 2주간 동안 하는데, 여러분, 그 드려진 제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소가 22,000마리.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논산중앙교회 알지요?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봉헌식을 할 때 마장동에 가가지고 소를 3마리 잡았답니다. 3마리를 3,000명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 다 소를 22,000마리 잡았고 양이 12만 마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갖다가 2주일 동안 백성들이 22,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내가지고 백성들이 먹고요, 12만 마리 양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먹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먹었죠. 우리 교회는 지금 2사람이 예약이 됐습니다. 재정부장 고진석 장로님이 돼지 1마리 잡겠습니다. 또 이창섭 우리 박정옥 권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나도 1마리 잡겠습니다. 근데 2마리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가 되게 되면 우리가 헌당식을 할 텐데, 여러분 이때 성전 봉헌식 또 2주일 동안 이들은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들여서 온 지역의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이 성전 봉헌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생전에 이 감격스러운 헌당식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이 예배당이 좁아지고 오래되게 되면 다시 그때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고 헌당을 하겠지만, 60 이상 되신 분들은 그것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소도 못 잡고 돼지도 못 잡고 닭도 못 잡았지만 여러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당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 예배당에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이 헌당된 예배당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이곳에 머물고 예배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해서 온전히 봉헌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전에서 나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